가정사역으로 유명하신 이기복 교수님께서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왔대요. 바닥을 치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거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를 낼까 뭘 할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육신의 부모인 나는 성적표를 보고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달라지는데 그래도 주님은 절대 내 딸의 성적을 가지고 대하시진 않겠지. 그래서 아이를 잘 넘어가고 다음 시험은 열심히 잘 보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보냈대요. 그 다음 시험에 성적표를 또 가지고 왔는데 그 전 시험보다 훨씬 더 성적이 안 좋게 가지고 더 바닥을 친 거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진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는 싶지만 꾹꾹 참고 잘 넘어갔대요. 다음 시험은 잘 보라고.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오는데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막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막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기대감, 우와 이번에 시험 잘 받겠다. 성적표를 보니까 더 못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우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도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고 가출하고 거짓말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너 참 얘 잘 키웠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션. 영화는 화성을 탐사하던 탐사대에 예기치 않게 거대한 모래폭풍이 찾아와가지고 탐사대는 이 마크 와이트 사망했다라고 판단하고 화성 탐사대는 화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곳에 이 주인공 마크가 깨어났습니다. 봤더니 동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자기가 화성인이 된 거예요. 마션이 화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물과 식량은 얼마 남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식물을 키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구로 교신할 방법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있다가 늙어서 죽는 것인가. 한마디로 우주에 남겨진 미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크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지구에 알려집니다. 전 세계인들이 마션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구하러 죽음까지 불사하고 동료들이 달려옵니다.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마크는 1년 9개월 만에 지구에 극적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지구 전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자 지구 전체가 움직였다. 일본의 한 유명한 정치가 교육자였던 분이 정치적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갔더니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화장실을 치우는 거였대요. 이 교육자로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 너무 힘들었대요. 그는 자신과 같은 교육자가 어떤 청소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굴욕이기도 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성경책이 하나 있었다는 것. 성경책을 이렇게 쭉쭉 읽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장면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발을 씻는데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교도소에서 굳은 일들 다 하고 발 씻기는 일들,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소를 해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지금이야 다 신발 신고 들어오지만 옛날 교회 여러분 아시죠? 옛날 교회는 신발을 벗고 다 들어갔잖아요. 그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교회에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가면 신발만 정리해. 자기가 발은 못 닦으니까 신발을 이분이 교회 안에 굳은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 주변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국회의원이 됐대요. 국회의원이 완전히 이 태도 자체가 너무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분이 소문이 나면서 저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오고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을 한 거예요. 삽시간에
목회자 때문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목사님이 미국 유학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자존감도 높고 막 경제적인 부분들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섬기던 교회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다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7개월 동안을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수술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아내가 나가서 막 이렇게 뭐 세탁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너무 삶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원망 속에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한 장로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몇몇 가정들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이민 생활에 겪었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보다도 더 훨씬 어려운 문제를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위로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어려웠을 때 옆에 있던 미국인 가정이 추수감사절 때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 음식을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아져서 그 미국인 가정처럼 나도 어려운 이민자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수감사절마다 가정들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한마디씩 하나님께 작은 감사 한마디씩만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새로운 이민자를 섬길 수 있게 된 특권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아멘. 또 옆에 분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초대해 주시는 장로님 가정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분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학업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이 먼 타국 땅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 나누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고통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없이, 감사 없이 말이죠, 감동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장로님 가정, 여러 몇몇 가정들과 더불어서 계속 감사의 나눔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고백하고 이 나눔을 통해서 그 유학 생활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상 가장 긴 10년 동안 우의정을 지낸 분이 계십니다. 정홍순이라는 우의정이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비가 오는데 갓 위에 갈모라는 것을 예전에는 썼죠. 우리 조선시대의 갈모. 그래서 이렇게 갈모를 쓰고 이분이 항상 다니셨는데, 주변에 혹시 비가 오면은 갈모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항상 갈모를 2개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겁니다. 자기는 갈모를 쓰고 가는데 옆에 어떤 젊은 선비가 이제 비를 피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선비에게 내가 갈모를 하나 빌려주겠다 해서 갈모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이제 나누어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그런 어떤 사거리가 나왔을 때 갈모를 이제 주라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비가 그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갈모를 좀 더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겠다. 우리 집이 이쪽 근방에 있으니 내일 꼭 갖다 달라. 이렇게 말하고 갈모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갈모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모를 돌려받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고, 이 정홍순 이분은 20여 년이 지나서 호조 판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조 판서로서 새로 부임한 호조 좌랑이 인사차 들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전에 갈모를 빌려갔던 그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에 정홍순 이 호조 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전 갈모 생각나는가? 한낱 갈모 하나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작은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백성과의 약속인 나라의 살림을 공정히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다는